선생이신 오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쓰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임을 받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으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금 사회적 거리도 해제가 됐고 제가 여러분하고 한 1m, 2m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좀 벗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5분인데 제가 25분이 되면 만약에 설교가 그때까지 안 끝났으면 제가 25분 되면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또 뒤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아버지 학교 버전으로 저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 과천 6기 아버지 학교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한 오경훈 형제입니다. 사랑 예쁜 딸과 아들,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측 세종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무한한 영광.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명 목사님, 세종지부 지도 에게는 참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우리 강형님인데 또 우리 강석근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섬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지부장님 이광식 지부장님 얼마나 참 헌신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 모든 분들이 너무나 참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참 언제 봐도 또 만나고 싶고 언제 봐도 참 기쁘고 반가운 분들이 여기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볼 때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의 새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섬기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징어 집안과 멸치 집안이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멸치 집안에서 그런데 사돈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징어가 뼈대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멸치는 뼈대가 단단하지요.
저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의 뼈대를 세워가고 아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 정말 대단한 참 운동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며 살아야 되지요. 아멘. 사람은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아멘.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섬기면서 돌보고 헌신하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다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기기만 합니다.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좋은 세상이 되는데 훨씬 적은 것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의 사사카미 교수는 개미 사회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부지런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8대 2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개미 중에서도 20%만 부지런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그룹 20%만 따로 골라내서 무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20%만 모아서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모두 부지런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또 8대 2로 갈라져서 20%만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0% 소수만 제 역할을 합니다. 그 소수가 다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는 떠받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람 인자를 보면요, 이것이 사람인데 떠받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소수자의 역할이 아주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 헌신의 삶.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의 저는 생명, 아버지 학교의 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감히 이 아버지 학교는 섬김의 삶이다. 아멘. 이 섬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어요. 아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12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여라. 아멘.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섬김. 이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의미예요. 자세히 말하자면 노예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바로 봉사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교회에 노인과 과부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헌금을 하는 그곳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말은 연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운동은 섬김의 운동입니다. 조장님이 조언을 섬깁니다. 진행자님이 모든 우리 형제님을 섬깁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섬기고요. 지부장님이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학교 모든 분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목회자지만 이 자리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의 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결국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섬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생명도 저는 섬김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좀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신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야고보 형제는 이 다음에 우리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이죠.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 아주 철없는 행동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명분과 동떨어진 언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생명은 자발성이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투를 쓰기 위해 오늘 섬긴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동기에 구성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주차 수료식을 앞두고 항상 우리 아버지 학교에는 동기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동기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회장님이 나오고 다 임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감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왜 차량 안내를 하느냐 했더니 교회 장로로 피택받기 위해서 차량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차량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무엇 하나 바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으시고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수료식 때 아내의 발을 닦아줄 것입니다. 세족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요.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섬김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잘못되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유다는 그 섬김이 잘못된 섬김이 된 거예요. 그 목적이 무너지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에는 목매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베드로는 열정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이 전무하였습니다. 순수한 그 섬김, 열정, 이것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나 세상과 교회와 민족에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은 세상에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에 전도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은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 민족, 내 종족, 내 백성이 먼저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이 민족이, 종족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비전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섬기실 때에 비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 버나드 코엔 교수는 수명 단축 일수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독신 남성들은 평균보다 8년이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여성들은 4년이 단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가? 여성은 손자나 조카, 자식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 섬김의 삶이 여성보다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보다 수명이 4년이나 더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다면 애완동물이라도 길러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 시대인데 우리 개석일 찬양팀장이 아까 100세 이야기도 하고 잠깐 했는데 여러분 100세가 되더라도 아버지 학교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100살이 됐는데 이 아버지 학교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 섬길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헌금을, 연보를 모금을 합니다. 그때 캠페인을 벌인 강조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사역을 섬김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물질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섬김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서로 나누고 섬긴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이 아멘.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이 운동이 더욱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시죠? 빙점을 쓴 분은 미유라 야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삼포능자라고 하지요. 이분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가게를 일구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너무나도 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또 가게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게를 열심히 했더니 그 가게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생각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가게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물건을 들어오면 남편이 퇴근한 후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요 그 일을 도와주다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당신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으면 되겠어? 이웃 가게들은 우리 가게 때문에 이웃 가게는 잘 되지를 못하잖아. 이웃 가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조용한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게가 잘 되어 주위에 가게가 손해는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물건을 줄였습니다. 물건이 다 떨어지면요 저 가게로 가시라고 저 가게로 가라고 다른 가게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가게도 덩달아서 매출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되자 아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너무 바쁘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평안해도 배려나 섬김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배부르고 그러면 영적인 영감도 부족합니다. 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진 것이 많으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때 감격이 있고요. 나눌 때 기쁨이 있고요. 행복함이 생겨납니다. 아멘. 우리 스텝을 하는 형제님들 제가 다 알고 교제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섬기는 그런 곳이 많지만은 왜요?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섬김의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섬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행복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티셔츠를 입고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증하며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물질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암병에 걸린 부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똑같이 죽을 병에 걸린 어려운 성인에게 가서 봉사하십시오. 100명의 부자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며 그대로 실행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그 암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자가 장수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눔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건강을 줍니다. 건강은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누며 섬기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김을 감당할까요?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기도 모임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학교는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1주차 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주차가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원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이 아버지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팀장님,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번 세종식기 수료식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고민거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저는 중보 기도라고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뭐예요? 나눔의 기도예요. 섬김의 기도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중보 기도는 내 울타리를 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중보 기도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행정 실질적인 수도 아닙니까? 이 미국 워싱턴은 한때 살인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범죄 도시였습니다. 1990년에만 살인 사건이 454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폭력이 60%로 올라갔고,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강간, 폭력,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6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력이 확 줄었습니다. 60% 이하로 줄었고, 강도 사건이 70% 이하로 줄었고, 강간 사건이 4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중보 기도 운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은 변제율 때문에 도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자, 중보 기도 운동을 하자 지원자들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원이 6,000명이 다다랐다. 그들이 매주 6,000명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도시에 전화번호를 이름을 짚어가면서 그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워싱턴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참 우리 CFC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CFC 크리스찬 파더스 클럽이라는 CFC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이죠. 수년 전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FC 섬기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모임. 그런데 제가 거기에는 많이 이렇게 참여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중심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종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우리는 참 섬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또 물질로,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고의 원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이타적 섬김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섬김의 철학이고 섬김의 신학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길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멘. 거룩하게 만들고 아멘. 건강하게 만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아버지 학교 운동을 하고 아버지 학교 수료를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도 계시고 감리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본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그런 출신들은 교회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참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이 아버지 학교의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학교 정신을 잘 알고 배우고 섬기는 그런 형제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주의 종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 역시 아버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안 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젠가 주님 부를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섬기는 삶을 사시고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받으시고 아멘. 큰 상급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아멘. 우리 세종 10기 아버지 학교 섬기시는 모든 형제님들 또 오늘 참여하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종 10기 아버지 학교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 아멘. 이 아버지 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